생동하는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5월은 여러 날들과 계절 때문에 주로 가정과 가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긴 하지만 부부의 날과 성년의 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설교도 그에 자연스럽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싶어서 이제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에게 주제를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한 연예인이 말했던 것처럼 청소년과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신앙에서도 이 아이들은 신앙에서도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어른들을 책망하시지 아이들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아이들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지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훈계로 양육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잘 돌보고 지켜주어야 하는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교육에 늘 관심이 많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좋은 아이들로 성장시킬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어떤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 그 아이를 정말 잘 교육하고 싶으면 보여주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보여주면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가 최고를 보여주지 않고 아이한테 최고를 행하라고 하는 부모들한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신은 최고를 살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자신은 최고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아이들만은 최고를 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성인이자 어른들인 우리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처럼 어린아이처럼이라고, 어린아이 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것은 어떤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한 것,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앉아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가버나움으로 오는 중에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면 제자들 셋이 같이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어떤 쟁론을 하게 되느냐면, 야, 제자들 중에 누가 수제자냐? 우리 중에 누가 주께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토론회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의견을 나눈 게 아니라 서로 잘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중심했다. 나는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다. 나는 주님의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 나는 다 내려놓고 왔다. 세상에서 내가 주님 만나지 않았었으면 나는 한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다 내려놓고 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쟁론하면서 왔던 것이죠. 주님이 들으셨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가만히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되는 그 집에 가서 쉬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길에서 너희가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쟁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공론화시켰지만 정작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 비교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비교가 되느냐면 도토리
도토리들이 키를 재는 거예요. 도토리들이 키를 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는 할 말이 있지만 예수님 앞에 가보니 사실 그것은 도토리 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자기들 사이에서는 이야기할 게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꺼내놓기가 민망한 것이었기 때문에 입을 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보신 것은 당연히 너무나도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분명하죠. 그런 논쟁거리로 논쟁할 일이 있나? 아니면 도대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따라다니는 의도가 나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정말 속이 터지죠. 도대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추구하는 삶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 의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냐?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죽음 이후에 나는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중에 야 누가 크냐? 누가 주님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냐? 주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은혜를 매일 맨 먼저 받을 사람은 누구 있고 가장 크게 받을 사람은 누구인가를 쟁론하면서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른들의 민낯이에요. 어른들의 민낯.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유아에서 아동, 어린이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성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각자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느냐? 바로 이 어른들의 민낯이 그대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높아지고 싶고 잘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 이 마음들이 인간 내면 안에 본연적으로 거기 안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적에 스며든 이것이 극명하게 잘 보여준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느냐라는 거죠. 누가 으뜸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최고냐라는 것이죠. 이 마음들을 늘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들을 12제자를 다 불러서 12제자들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특별하게 가르칠 일이 있다는 거죠. 지나가면서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특별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선생님한테 교육받는 학습의 자세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앉으시고 아마도 이렇게 다리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다리를 쭉 펴고 앉으셨을 거예요. 다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 그 예수님을 앞에 둘러서 예수님 앞에 둘러서 예수님 앞에 둘러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으뜸이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을 사실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으뜸은 으뜸이고 끝은 끝인데 으뜸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설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천하기는 더 어렵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방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 안에 특별히 어른들 안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어린이였을 때는 스스로 자기를 낮아진 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다 그렇죠.
어린이는 다 그렇죠. 나약하고 그래서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받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끝없이 쏟아나는. 근데 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필시 다른 이들을 자신의 밑에 이렇게 지배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으로 높아져야만 스스로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른들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민낯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른들의 문제예요. 이게 어른들의 문제.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출발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니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끊임없이 깔아뭉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어라. 어린아이. 사실 지금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때의 어린아이들과는 참 의미가 달라요. 이 당시는 많은 가정이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어린이들은 가장 밑 중에 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귀히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와 여자는 천시되는 시대였다. 천시되는 시대. 그리고 이 아이와 여자는 나의 재산이라고 치부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으면 나중에 아이를 종으로 팔아도 그게 당연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아이는 아래 가운데 가장 이렇게 최하 중에 최하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안으셨어요. 아마도 자신의 무릎에다가 앉추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신 아이들 가운데 초대의 교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들이 교부들이었거든요. 교부들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런 자들 중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를 탁 안고 이리 와봐 그래서 탁 자리에 무릎에 앉고 그들을 예수님 무릎에 탁 앉히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에게 하듯이 이 어린아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면서 이 어린아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존중받는 사람은 적고 존중해야 할 사람은 적고 하대할 사람은 많은데 이 하대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영접해야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요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죠. 요즘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참 어려운 세상을 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어른들의 영향을 아이들이 그대로 흡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도 아이들 같지 않은 일들을 벌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연조이 많이 흐려지지만 몇몇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양육과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잘 지켜줘야 돼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 힘이 없는 아동도 아니라 유아가 죽는 일들이 생기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해요? 힘이 있는 부모와 어른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아이들은 그 피해와 폭력을 다 맞고 결국은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잘 지켜줘야 돼. 잘 지키고 보호해줘야 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 나쁜 어른 때문에 그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접어들면서 나쁜 일들을 막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상황들을 잘 돌아보면 그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의 환경을 어떻게 다 100%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어떤 인도와 보호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더 더불어서 요즘 아이들이 불쌍하다 아니면 아이들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키우고 싶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아이들을 어그러뜨려요. 이것은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잘못 망가뜨렸다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대할 때에 이것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을 때 나를 축복하신 그 물질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신 그걸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 물질을 잘 구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나중에 축복받았는데 물질을 함부로 펑펑 쓰고 잘못 쓰고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만큼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 역시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아니에요. 잘 키워서 호강하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아이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업이라는 거. 그 기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아이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부모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지가 못했던 걸 거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를 여기에다가 다 해서 나는 한번 한을 풀어보겠다. 서울대학을 죽도록 공부했는데 서울대학을 못 갔으니 나는 아이를 서울대학 보내는 걸로 나는 한을 풀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지가 가지 왜 지가 못 가는 서울대학을 그렇게 보내려고 좋은 곳에 보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이가 잘 되기 바란다고요? 마음에 직접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내 마음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니?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네가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이고 아빠가 너에게 기대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 이제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넌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고 싶니를 잘 물어봐야 돼요. 아이한테 그걸 물어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아이를 나에게 주셨는데 저는 저 아이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 수수께끼처럼 아이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인생을 수수께끼처럼 제가 잘 풀고 싶은데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현명한 생각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잘 양육시켜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보면 부모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아이가 망가뜨려지다기보다는 이게 어그러뜨려졌어요. 애가 이렇게 어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건 이래야 되겠어요, 확 꺾어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성화되지 못한 부모의 성격 때문에 아이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과도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영혼이 거의 박살내 거의 어그러져 가는데도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거기에다가 투사하고 싶은 거예요. 투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는 어떠해야 하느냐, 아이는 어떠해야 하느냐, 순수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순수하고 순진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순진은 사실은 몰라서 순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서 이제 어린 아이의 생각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러하니 그러해야 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순수함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일이 일어났다. 그는 한때 순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순수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세상이 아이들한테 만만하지 않다라는 현실을 가르쳐 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으뜸이 되고 싶냐, 넌 최고가 되고 싶냐, 그러면 최하에 있는 그들을 섬기는, 그들을 영접하는, 그들을 받드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는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그 꼭대기에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그 꼭대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시궁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종결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딱 살고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살았던 삶을 그 이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은 종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그 사람의 인생이 종결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종결이 돼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을 종결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그제서야 비로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았을 때는 혁혁한 삶을 살다가 삶을 종결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평가는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운 놈이었어. 그때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 뭐 그런 줄 알아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지만, 이후에는 사라지고 나면 그는 욕심 많은 인간이었어. 잘난 척하는 인간이었어. 근데 그가 다 살아오고 난 삶이
그가 살 때는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지? 저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또라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의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환한 태양 정도는 아니지만 밤에 별빛처럼 빛이 나는 점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 미친놈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그가 살고 난 그의 삶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처럼 찍혀서 거기서 빛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하였지. 좋은 부모를 만난 자식들 역시 그의 마음 가운데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점처럼 탁 찍혀요. 아, 우리 엄마가 이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셨는데, 이렇게 탁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사람, 많은 사람들을 나의 발밑에 두고 그들을 호령하기보다는 그를 다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내가 너의 윗사람이긴 해. 하지만 내가 너를 섬겨볼게. 난 최선을 다해서 난 너를 섬기려고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도움이 되고 나는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라야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이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여주면 돼. 사는 삶을 딱 보여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의 딱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앞 얼굴을 전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에서 했던 말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그는 마음 안에 우리의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교훈하였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야. 세상에 정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음 안에서 살면 축복받는다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는 이야기하지. 말에 발린 저런 신앙은 난 집어치울 거야. 저는 어릴 때, 저는 한참 클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신앙의 2세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 그럼 하나님 안 믿어. 왜 그래요?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물로 생각하여서 마치 한 그루에 울창한 거목이 될 가능성을 지닌 묘목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잘 봐서 아이의 가지가 잘 뻗어가고 좋은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무사람을 영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라야 아이도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다고 교육이 됩니까? 벌써 사춘기가 지나면 안 된다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해야겠죠.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교육이 안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부모들, 어른들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어린 아이와도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길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대가리 없는 제자들처럼 누가 커? 베드로야 너? 난 다 버리고 왔어. 너만 버렸어. 나도 다 버렸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어린 아이와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와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